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거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한 토막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대상과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그 가르침의 대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뜻,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비유가 가르치는 대상, 즉 비유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할 때에만 우리는 비유 자체에 함몰되어서 비유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마치 암호로 여기고 그 뒤편에 숨겨진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은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그 과정을 삶과 밀접한 경험의 이야기로, 또 사물과 그림의 언어로 바꾸어서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이야기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알기 쉽게 말하여진 비유의 목적과 상치되는 모순을 일으키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유를 듣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효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너희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더욱 알기 쉽고 정확하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의미를 감추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중의 삶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불편한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이, 뜬모를 풍자와 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깨달음과 인간의 구원을 일부러 막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함, 이 말 속에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악의적인 방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마음, 그 아픔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알이 있다면 그 알이 부화되기 위해서는 알 안에서 새끼가 알을 깨는 노력과 함께 알 바깥에서 어미가 깨어주는 그 도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닫혀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돛이 닫혀있는, 내려져 있는 그 배가 어떻게 바람을 맞고 항해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닫혀진, 덮어진 그릇에 어떻게 물이 담길 수 있으며, 또 닫혀진 방 안에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닫혀진 마음, 인간의 닫혀진 눈과 귀를 억지로 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기다리시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넘길 수 있는 자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 모두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요나를 회개하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적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요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기적,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본래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이 비유가 말해진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신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은 원래의 비유와 비유의 해석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래의 비유와 이 해석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직접 해석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비유를 또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혹 우리는 성경의 직접적인 해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 섞인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혹스러움은 예수님의 원 비유의 내용과 그 예수님의 해석, 이것이 서로 내용적으로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와 그 해설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초점의 차이입니다. 4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비유의 표제어가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행위 자체가 이 비유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행위는 곧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안에서 씨는 그 씨가 뿌려지고 있는 땅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묵묵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일반적인 농경법, 파종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자의 행위와 닮아 있구나, 그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해설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땅, 즉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유와 그 비유의 해설 사이에는 엄연한 초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님의 원 비유 5절과 6절과 7절에 각각 언급되고 있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은 독립적인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기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경험되는 실패의 상황들,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실패와 절망의 조건들은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마치 이전에 경험된 실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밑거름이 된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원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즉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즉 결과에 상관없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비유를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설되었을 때 그 비유의 관점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하에 기록된 비유의 해설은 비유의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이 소개되고 있죠. 제일 먼저 길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빼앗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악마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이
얕고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가시덤불은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함께 자라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비유의 해설 속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행위보다는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원래의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의 해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혜자, 수용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러한 긴장과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근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 예수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선교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반영되어서 이 비유가 해석되어서 첨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조언은 역사적 예수가 전한 비유의 본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과함으로써 재해석되고 내면화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신학적인 해명은 우리가 이 비유를 습관적으로 너무도 빠르고 쉽게 말씀을 수용하는 자의 태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와 같이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비유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도록 도와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원 비유와 해설 사이에서 오는 이 긴장을 우리의 시대의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선교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유 속에서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마땅한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도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히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과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 실제로 많은 현대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여느 회사와 같이 성장과 부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요구, 성장 이데올로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과를 내야 돼요. 결과를 달성해야 돼요.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 많은 것, 큰 것, 풍요로운 것, 이것을 지향함을 통해서 해석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성공주의 목회와 교회가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들은 여전히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의 증가,
재정의 확대, 교회의 증축 등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이를 합당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교회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중심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결과에 집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장 지상주의, 자기만족 중심주의, 즉 개교의 중심주의, 결과 중심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사역의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히 씨를 뿌리듯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길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씨를 뿌리는 것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무책임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땅에는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금씩 가까이 가시면 가까이 가실수록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몇몇의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꼭 가져야 할 사역의 태도는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굳건히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 그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묵묵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